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욕먹게 할 수 있는데, 요즘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온유하며 더 긍휼하고 더 배려심이 많아야 하지요. 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하며 더 잘 나누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며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더 옳은 일을 행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와 악에 물든 삶을 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해 라는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 그들에게 물들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생겨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친밀한 교제를 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행하거나 헛된 욕심으로 인해 영적인 생활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요. 잘 알다시피 요즘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 중에 일부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말씀에 맞게 더 잘 살기 위한 노력보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값비싼 제품에 열광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거나 교회를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짓거나 그 교회 안에서 너무 비싼 물건들로 채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마저도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임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는 않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6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7번째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고, 8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유대인들이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악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숙지했다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선한 모습으로 산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쉽게 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도 잘 숙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더 배우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인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최고의 일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최악의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 사실을 깨닫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은 방해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마귀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의 일부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죄에 물들어 악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혹시 우리들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은 아닌지 확인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살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된 삶을 살며
죄를 짓는 일들을 하고 우상 숭배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맞게 영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의 균형을 이루며 사는 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요. 마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시키는 것은 진리인 성경에서 벗어난 삶인 거짓과 죄로 물든 삶이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로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생각의 차이, 말 표현의 차이, 행동의 차이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지혜와 능력을 얻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것, 물질을 벌고 쓰는 것 등의 차이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추구하는 것, 주의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법 등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생각과 말과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형통이나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직업이나 외모나 삶을 닮거나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식하거나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물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멀리하거나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풍요를 비롯한 형통을 부러워하지는 않는지도 점검해 보아서 혹시라도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즉각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거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과 죄로 물든 삶을 살거나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 햇빛, 비, 물질과 풍요, 건강 등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며 살지만요. 일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은혜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자연 은혜, 즉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환경, 이른 비와 늦은 비 등 기후현상과 같은 것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어진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마시는 것, 건강, 물질, 지식과 지혜, 힘과 능력, 문화, 교육, 정치, 시간 등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멈추지 않고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일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받으며 살지요.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일반 은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일반 은혜를 받아왔음을 알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많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답게 그 은혜와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하는지 등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답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고 행함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방법도 없지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잘 가르쳐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힘, 명예, 지식이나 지혜, 외모,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거짓 신들인 우상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인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믿거나 교회에 나가 보겠지만 지금은 삶이 바쁘다고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보다 우선 당장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마귀가 속여서 예수 복음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만 생각하여 성령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고 도덕적인 선과 영적인 선을 동시에 추구하며 삽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과 상관없는 행복, 세상에서의 누림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며 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일상생활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것을 행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들여다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산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해도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작은 고난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살지요. 둘째는 생각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배운 세속적인 지식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살지요. 아시겠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 가운데서 뒹구는 사람과 죄악을 살짝 묻히며 사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셋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에 항상 눈에 보이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만한 믿음으로 삽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광신자라고 비하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알다시피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신들임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넷째는 거룩을 추구하느냐 행복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찬 삶을 살아도 자신이 결코 불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자신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이나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 고통과 고난 없이 풍요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삽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자신의 것을 다 잃었을 때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경을 삶의 기준이요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함으로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전해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 2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일부만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지요. 자신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의 미래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주변에 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예수 복음을 잘 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믿음, 지혜, 능력, 재능과 은사, 그리고 물질과 지식 등을 기쁘게 바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선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하며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는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형제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누구를 대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과 선함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여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대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 복음 전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욕만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의 자세와 말과 행위의 태도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함으로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사랑과 선함과 온유함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나 지인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온전히 전하며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한 번은 죽고 그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했을 때는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되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을 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기 전에는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과 빛과 소금의 선한 역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나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상생활을 통해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기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하고 복된 모범을 보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준비와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